2018년 8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 특별히 왕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시는 그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무엘상 1장으로 14장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으로부터 7장과 8장으로부터 14장이지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상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의로운 일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1장에 7장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인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그렇죠? 사사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지요. 그래서 빼앗겼던 성읍, 여호수아 때 주셨던 그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 사무엘을 통해 그들에게 이루시는 역사고, 이제 8장부터는요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노년의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무엇인지,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는요 사방 모든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대적에게서 탈취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에게 그 탈취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 한마디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셔서 그들이 평안히 거하는 중에 자기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죠. 그래서 14장과 15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블레셋과 싸워 이기지요. 그렇죠? 그리고 사방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이룬 것 같아요. 이룬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사울은 성공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이지요. 그 사방 모든 대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생활이 없단 말이죠. 안식의 삶이 없단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니까 대적에게서 탈취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자기들의 힘과 용맹으로 탈취한 것입니까? 탈취한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상과 일한 대로 하나님 나라 일한 대로 상과 영광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즉 그 상과 영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와는 도무지 상관없는 자들이잖아요. 사울이 사방 모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사방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싸움을 싸운 거예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와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의 싸움, 블레셋과 사방 모든 대적과 행하는 사울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지요. 곧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요,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자기 소견을 이루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죠. 오늘도 예수 믿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근데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 자기 소요, 자기 소망이죠. 이것이 불법의 자리지요. 불법의 자리예요. 근데 15장은 그 불법의 자리에 있는 그 사울,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싸움을 싸워가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시지요. 그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왜요? 그 불법을 행하는 그를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1절이 먼저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왜 보내셨습니까?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는 것이죠. 보내서 뭘 말씀하십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으니. 사울은 백성이 세우신 왕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과 사울도 사울 왕을 누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미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왜 또 말합니까? 다 아는 것을 왜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와서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사울 네가 지금 왕노릇 하는데 어떤 왕노릇을 하는지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노릇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성의 마음을, 백성의 소원, 백성의 소견을 이루어주는 열방과 같은 왕노릇을 하는 자인지 보란 말이죠.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뜻을 이루는 왕인지, 그 왕노릇인지, 아니면 열방과 같이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 왕노릇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치를 보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지금 올무에 한 발이 딱 들어갔어요. 문제는 그 올무가 발을 조여서 넘어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넘어지기를 원치 않거든요.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지 아니하였잖아요. 떠나지 아니한 때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울이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본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죠.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일깨워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일깨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계속 생각하다가 잠깐 깜빡했을 때, 그렇죠? 와서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일깨우는 거잖아요. 평상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자기를 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생각보다, 그렇죠? 자기 앞에 있는 백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크다 말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15장의 역사는 뭐냐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시는 일이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도구로 사용은 돼요. 그러나 버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일은 해요. 일은 해요. 귀신도 나가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단 말이죠. 근데요, 자기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15장의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꼭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사울과 같이 망령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근데 문제는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일에 쓰임받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는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잖아요. 21절로 23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일했어요. 근데 자기를 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잖아요. 일은 하기는 했어요. 근데요, 주와는 상관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방 모든 대적과 블레셋과도 이겼고 사방 모든 대적과도 싸워 이겼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신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사울만 그럴까요?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그 자리일까요? 그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는 생활이 없는 것이죠.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생활이 없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 위에 오늘도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오늘도 뭐 해야 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없단 말이죠. 사울이 점점 변화돼 스스로 작게 여길 때와 점점 자기가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11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1장 암몬 자손 나하스와의 싸울 때는 13절이죠. 11장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뭐를 베풀었다 말합니까? 구원을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상 14장 39절에 보시면 14장 39절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에 뭐 합니까? 맹세하잖아요. 네? 첫 번째 맹세는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죠? 네? 괴롭게 하는 그 맹세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맹세는요. 죽이려고 하는 혼맹세, 저주의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7절 48절에 14장 47절 48절에 여기는요. 여호와의 구원도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원했다라는 그 고백도 없어요. 14장 39절에 고백도 없어요. 사방 모든 대적과에 싸워 이겼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이름도 없단 말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용맹으로 싸워 이기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선한 싸움이잖아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돼야지.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헛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방언을 해요. 여러 가지를 해요. 자기 몸을 관제로 부어 드리기까지 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다 헛거예요. 헛거란 말이죠. 결국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되죠. 근데 그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더욱더욱 커지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렇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살려두는 게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똑똑한 것입니까?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똑똑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망령된 거예요. 그렇죠? 거역한 거잖아요. 사술의 죄와 같은 거잖아요. 분명히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잖아요, 지금. 근데 점점 어떻습니까?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돼가잖아요.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희한해요. 더욱 망령되이 행하는 그 사울에게,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이루어 가세요. 누구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은요, 그 일에 쓰임 받아요. 쓰임 받아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역사에 쓰임은 받지만 그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서는 제외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 쓰임 받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일 때문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울에게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말렉을 들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 속에, 대적의 요소 속에 그게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항상. 근데 문제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는 쓰임받지만 자기는 그 일 때문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죠. 이스라엘 백성과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싼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아말렉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아말렉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결국은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말렉을 심판하시는데 언제 심판하십니까? 언제 심판하시나요? 신명기 25장이죠. 신명기 25장 19절이잖아요.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면 아말렉을 분명히 하나님이 도말하라고 그랬는데 언제 도말하는 것입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언제 도말하는 것입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이 19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땅에서, 네가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아말렉을 도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울이 아말렉을 도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신 것입니까? 네?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에 사울이 사방 모든 대적을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과 용맹으로 싸워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본단 말이죠.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굴려온 돌에서 먹잖아요. 사울이 굴려온 돌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방 모든 대적과 싸우는데 뭐가 앞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 자기 욕망이 앞서 있잖아요. 자기 소와 양을 많게 하기 위한 싸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싸움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신령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신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이루셨습니까? 네가 얻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 사방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셔서 너에게 뭘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란 말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사방 모든 대적에게서 이겼어요. 근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누림이 없단 말이죠.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이.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있으면, 자기 소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뭘 이루어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뭡니까 그러면?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욕심이 뭔가요?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자기 소유잖아요. 자기 소유. 결국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소유를 버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라. 버려라. 근데 자기 소유를 많게 하는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단 말이죠. 자기 소유가 많아지면 자기를 자랑하지.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알지 못할 때 그 불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치? 바리새인 서기관이잖아요. 사람 앞에 자기 의를 보이려고 행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상관없어요. 기도했는데 외식이에요. 굳이 했어요. 뭘 했어요? 다 외식이에요. 상관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면 육신에 있고 없음이 차이가 없어요. 자족하는 거죠. 적응하는 거예요. 빈부에 처하게 하시든지 부천에 처하게 하시든지 풍부에 처하게 하시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가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뭘까요? 광야에서 가장 잘 나타나죠. 육신에 뭐가 없으면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좀 괴롭고 뭐하면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거하면 육신이 어떻든지, 그렇죠? 늘 평안에 거하니까 찬송 하나님을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죠? 늘 찬송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삶이에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 그렇죠? 특별히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아말렉. 오늘 본문은 아말렉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창세기 28장 3절 4절이죠. 창세기 28장 3절 4절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축복입니까? 이삭이 내가 거부가 됐으니까 내게 있는 것 네게 다 주겠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주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죠. 근데 에서에게는 그게 없어요. 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삭이 원래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그럼 에서에게 이 말씀을 안 줬을까요? 말씀을 주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까?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요? 장막이 없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6장에 뭐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렇죠? 36장을 한번 보세요. 36장 6절에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그 앞에 보시면 에서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근데 어느 땅에서 낳은 아들들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말씀하시고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말씀하죠. 타처가 어디냐면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를 할 때 야곱의 소유하고 에서의 소유는 전혀 다르죠. 에서는 자기가 모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자기가 열심히 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두 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떼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데 에서는 뭐한 자입니까? 내가 모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로마서 9장에서 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뭘 하기도 전에, 그렇죠? 9장을 한번 보시죠.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택하심은 하늘에서 택하심이 아니에요. 어디서 택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왜 택했습니까? 세상에 후사가 되게 하시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잖아요. 야곱을. 그렇죠? 근데 야곱이 뭘 행했기 때문에 택했습니까? 은혜로 택한 것입니까? 은혜로 택한 거예요. 은혜로.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택하심은 그 창세기에서는 씨와 땅의 언약으로 택하신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한 거잖아요. 복음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신 거잖아요. 이게 택하심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말을 안 해줬겠습니까? 말씀을 야곱에게만 주고 에서에게는 안 줬겠습니까? 아니, 줬어요. 근데 에서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택하심이 없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거에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단지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게, 그들의 후손으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땅입니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 땅에 살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가볍게 떠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떠나요. 그래서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일산이에요. 세일산. 신명기 2장을 보시면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신명기 2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회정하여 이제 광야 연단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그럼 세일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에돔이 살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소리예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뭐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요.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뭐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 왜요? 그들의 땅은 한 바글 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뭐로 주었습니까? 근데 기업으로 줬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에서가, 그렇죠?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세일로 가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에서와 같은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세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광야를 통과했지요. 광야를 통과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6절에 보시면 그 땅을 통과할 때에, 에돔 땅을 통과할 때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말씀하죠.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주고 사 먹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었나요? 뭘 주셨나요?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근데 이 광야 연단을 통과한 자들은 어떤 자들만 통과했습니까? 그냥 만나와 육신의 만나와 반석의 육신의 물로 먹는 자들은 통과 못하잖아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신령한 음료로 먹은 자들이 통과한 것이죠. 한마디로요,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 통과한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쭉 말씀하잖아요. 광야 연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만나와 반석에 물을 주셔서, 그렇죠?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와 반석의 물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는 줄 알면 끊으십니까? 끊어요, 끊어. 그리고 이제 뭐 하게 하십니까? 돈으로 사 먹게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어디 걸 사 먹게 하십니까? 에돔 사람에게 양식과 물을 사서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돔 사람의 양식과 물을 먹으면 에돔에서 삽니까? 에돔 사람의 양식과 물을 먹으면 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됩니까? 그 땅에서 나는 걸 먹잖아요. 그렇죠? 에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가 모은 거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족보에 나오잖아요. 역대상이나 족보에 다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돈으로 사서 먹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자기들이 돈 주고 사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먹었습니까? 은혜로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었으니까 이제 뭐를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됐잖아요. 씨가 됐단 말이죠.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씨가 바라보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에돔 족속의 양식과 그 물을 먹어도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요. 왜요? 광야 연단을 통과한 자들은 에서 족속의 양식을 먹어도 에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분별이 되잖아요. 양식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준 일이 없어요. 그럼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지 못하고 세상에 쌓는 자들의 결국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세일 땅으로 간단 말이죠. 세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쌓아놓은 거 어디다 쌓아놓겠습니까? 그 세일 땅에 쌓아놓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족속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왜요?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것을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것을 주시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 연단이 끝난 자들,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는 자들,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신단 말이에요. 의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큰 자와 어린 자에 대해서 비교로 우리에게 경계로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 두 민족이 나눌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둘 다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근데 왜 나눕니까? 뭐 때문에 나누나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떠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가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먹으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육신의 것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 가지고 사니까 먹고 사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범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죠. 죄송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그렇죠? 그래서 에돔은 누구의 형제입니까?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그렇죠?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과 같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왜요? 여기가 조사온이에요. 에돔이 조사온이에요. 세일이 좋은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일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이 있고 알지만 자기 땅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우리 열조가 애굽에 내려갔으므로 쭉 애굽에서 이루신 일 쭉 말씀하죠.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이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진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말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을 부러워하는, 에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쭉 말씀하시고 반대해요. 20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말씀하죠.
근데 신명기 2장을 보시면 신명기 2장을 보시면 신명기 2장 29절에 보시면 26절 이하에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땅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26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식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루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에돔과 그렇죠? 아루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잖아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지나가게 했단 말이죠. 돈을 받고서 줬단 말이죠. 근데 길 가운데로는 통과하게 못해요. 통과하게 못한단 말이죠. 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식은 팔아먹는 거죠. 양식을 파는 거예요. 양식과 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행한 같이 에서와 에돔과 세일 사이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그럼 에돔은 마음이 강팍게 된 자입니까? 아직 강팍게 되지 않았습니까? 강팍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결국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하고 그 땅을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세일산과 아하르 땅은 에서와 모압이 거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죠. 아직 대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신명기를 못해서 이 말씀 나갈 때 쭉 여기저기 보면서 나갑니다. 7절을 봐야 되죠. 7절에 신명기 23장 7절이죠. 너는 에돔 사람을 뭐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말씀하죠. 그렇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뭐 하기만 하면 들어갑니까? 돌이키면 들어갈 수 있어요. 돌이키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23장 3절로 6절을 보시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뭐하게 했습니까? 저주케 했죠. 저주케 했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다면 뭘 보여주십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렇죠? 형제의 자리에 있을 때와 대적의 자리,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시편 83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83편 83편 1절로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6절에 누가 섰습니까? 5절에 보면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도다. 셀라 말씀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형제의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자가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될 때에는 13절 이하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풀과 산에 붙는 화염이 주의 광평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의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하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형제의 자리에 있을 때와 원수, 대적,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의 자리에 있을 때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에돔도 처음에 형제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5장이죠. 에스겔서 35장을 보시면 35장 1절로 15절이 세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세요.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들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에서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하게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 백성을 붙이실 때 그 아수르와 연합한 자들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에돔 자손이. 그래서 35장 15절에 보시면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에돔이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니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에돔은 너희 형제다. 에서는 너희 형제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들의 3, 4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에돔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심판하시죠. 그래서 말라기 1장을 보시면 그 에돔의 심판이 나와요. 에돔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이 무슨 내용인지가 나오죠. (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언약의 땅을 떠나죠.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에 누구에게 비칩니까? 실랑에게 붙였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무슨 지경입니까?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묵하게 심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를 받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형제로 있을 때 에돔은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듣고 그들도 이스라엘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세일산에 거하면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 형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결국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말렉은 이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도 창세기 37장을 보면 에돔의 족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그렇죠? 아말렉과 에돔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5장 7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7절을 보시면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누구를 칩니까? 그 아말렉 사람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세일에 살고 있습니까? 하일라에서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아말렉과 에돔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에돔은 세일산에 거하는 거고 아말렉은 어디 거하고 있습니까? 하일라에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거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원래 누가 사는 지역입니까? 누가 사나요? 창세기 25장이죠. 창세기 25장 18절이잖아요. 17절 18절이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어디서부터요?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했죠. 누가 거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일라에서 애굽 앞 술이죠. 하일라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비송강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하일라죠. 그 땅에 하일라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금이 있잖아요. 정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 4장 21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는 비유다라고 말하고 두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떤 자가 되고요?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되고, 그렇죠? 이스마엘은요, 애굽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말할 때에는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삭과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은 정금되게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이 정금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금과 같은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줄 때는 뭐를 줍니까? 믿음을 소유로 주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육체를 따라 낳은 자지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요. 옛 언약이죠. 율법의 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유업이 있어요. 근데요, 언제요? 육체를 따라 나간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할 때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핍박할 때 유업에서 쫓겨나잖아요.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업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유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일단 문제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살다 보니까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라면 아말렉은 광야에서 연약한 자들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죽이는 자. 죽이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란 말이죠. 죽이는 자예요. 무엇으로 죽이겠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는 마귀를 경배하는 자로 세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연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는데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죽이는 자, 미혹하여 죽이는 자잖아요. 뭐로 죽입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나님 율법 왜 주셨어요? 육신으로 먹고 사는 그 떡 주시기 위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게 하시죠. 시험하는 자들로 살게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는 그 마귀를 섬겨.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오늘도 예수 왜 믿습니까? 세상 복 주시는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마귀를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위에 걸 주시잖아요. 영원한 것을 주시잖아요. 그게 죽이는 자들의 역사예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말렉이 사사기 가나안 땅에서도 아말렉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실 때에는 사사기의 역사 때문에 진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 그렇죠? 그 광야 길에서 연약한 자들을 죽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하게 하십니까?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잖아요. 광야에서 쓸 일은 없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쓸 일이 있어요. 그렇죠? 아말렉을 통해서 계속 다윗 때까지 역사하게 해요. 다윗 때까지 역사하게 해요. 다윗 이후에는 없어요. 아말렉의 역사가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왜 모세 때 아말렉을 그냥 천하에서 진멸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사방의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에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아말렉을 대적하게,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자들은 아말렉을 진멸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예찬이가 요즘에 예인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옛날에 수학 1학년 때 공부할 때는 어렵다고 어려워가지고 죽을 똥 했는데 3학년 다 거치고 나니까 지금 예언이가 못하는 걸 보고서요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구박을 해요. 왜요? 3학년 걸 배우면 1학년 게 어떻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 모든 대적을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아말렉 광야에서 연약한 자들을 진멸하는
광야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운 거예요. 그럼 오늘도 쉬워.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 하는, 죽이는, 연약한 자들을 죽이는 그 역사는 누가 깨뜨리는 것입니까? 누가 깨뜨리나요? 네? 그럼 사울만 깨뜨리는 것입니까? 다윗만 깨뜨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오늘도 바다의 권세로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그렇죠? 에서 그렇죠. 아말렉 그렇죠. 모압과 암몬 그렇죠. 미디안 그렇죠. 동방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과 관계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롯은 어떤 자입니까? 애굽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데 어디를 바라봅니까? 애고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그래서 소돔에 쌓은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옹기전 연기로 보잖아요. 근데 롯은 유황불로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게 연단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는 긍휼의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소돔에 쌓은 모든 거 의인 그 롯을 위해 다 태워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안위하는 막대기로 보지 못하고 벌로 받는 것이잖아요. 결국 시험에 떨어진 자가 되니까 결국 모압과 암몬을 낳는 자가 된단 말이죠. 결국 사람의 도리를 쫓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사람의 도리를 쫓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에돔도, 세일산에 사는 에돔도 가나안 땅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영원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은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진멸은 아니에요. 아직 진멸은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아말렉, 광야에서 연약한 자들을 죽이는 그 아말렉은 뭐하게 하십니까? 진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마태복음 23장의 첫 번째 화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화잖아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를 어떻게 됩니까? 그 첫 번째 화를 이루는 역사를 깨뜨릴 줄 알아야죠. 그래서 바다의 권세에 죽은 자들을 이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지금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만 심판하시기 원합니까? 지금도 그 아말렉, 광야에서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여 죽이는, 그렇죠? 그 역사를 하나님이 깨뜨리시, 진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멸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구를 세워서요?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누려야 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야죠, 우리 자신이. 오늘도 사방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가? 아직 그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죠?
그럼 신약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할 때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모든 병과 연약한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어디로 보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보내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보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방 모든 대적을 이겼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지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이겼어요. 이제 뭐로만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자가 되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누구로 보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사방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광야에서 연약한 자들을 죽이는 그 아말렉의 역사도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섬기는 그게 진멸돼야 돼요. 그게 진멸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미혹하는 그 아말렉들을 죽이는 거죠. 어떻게 죽입니까? 위에 걸 보여주면 돼요. 손을 들어가지고. 손을 들어서 위에 것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것을 보여주는데도 보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연약하여 죽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위에 걸 보여주시죠. 위에 거를.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야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라. 먼저는 사방 모든 대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말렉도 진멸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오늘도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썩지 아니할 씨로 세우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물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사기의 역사도 이루어져야죠.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블레셋 자손의 역사도 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싸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밝히 나타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그림자와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왕과 우리의 구주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늘 싸우는 자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 믿음의 선한 영생을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로 말미암아 사방 모든 대적에게서 이김을 얻는,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아말렉의 요소까지 다 진멸하는 저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자라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오늘도 물세례 받았지만 여전히 그 광야에서 연약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아말렉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그 아말렉의 괴계를 꿰뚫고 그들을 살리는 그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제가 주일날 광고한다는 게 깜빡 잊었네요. 우리 정순례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정혜선 선생님 다치셨어요. 다리가 다치셨죠? 기부술 하신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뭘 잘못 먹었는지 식중독 취해가지고 주일날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